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럼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대. 그럼 그 영생을 가지고 이제 영원히 사는구나. 단순히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영생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거기에 함께 이걸 뭐랄까요? 1+1이라고 말해야 되나? 1+100이라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패키지로 묶어서 그 안에 담아서 주신 것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많이 있지만 그거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단지 종교가 바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서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수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오늘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 안에 그대로 부어져서 똑같이 예수님의 속과 우리의 속이 색이 달라요, 같아요?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던 의의 본성,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오게 된 거고 우리가 그것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갈라디아 4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이신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아빠는 누가 부를 수 있는 걸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녀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살리움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한에서 3장 1,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지금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지금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한번 이 제목을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아브라함만 받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상을, 그가 받은 유업을 똑같이 받는 그런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아니,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나는 한국 사람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요? 이거는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과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하나님의 믿음, 똑같은 예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믿음으로서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기업, 유업을 누리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상속자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상속자.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제목을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21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들인데 누구의 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트로피에게, 우리 고백기도 할 때 트로피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트로피 표현 하잖아요. 집에 트로피가 있어요. 근데 이 트로피의 내용, 무슨 트로피야? 보게 되면 어떤 거는 태권도 무슨 상에 대한 트로피, 어떤 거는 뭐 골프에 대한 트로피, 어떤 거는 요즘 그 한참 연말 되면 뭐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연예대상인가 뭐 가요대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연기대상. 그런 거, 거기에서 받은 트로피. 그 트로피를 보고 뭘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연기자에 대한 상을 받다면, 아, 연기자라는 그 연기자의 아우라가 나타나는 거고, 그쵸? 또 태권도에 대해서 받은 거라면 이 사람이 태권도에 대한 아우라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트로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트로피인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의로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다니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걸어다니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생이고,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인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의의 본성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어져서 우리는 바로 이 생명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정말 말 그대로 은혜로, 우리는 그 의롭게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었고 지불한 적도 없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언제나 하나님의 신 유업을 누리고,
그 기업을 풍성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구원과 영생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우리는 육신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인 진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우리의 중심 안에 그 심령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등불이 있는 거예요. 등불이. 이 등불이 우리에게 지혜이고 탁월한 능력이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 된 거죠. 고린도서 1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걸 공표하는 게 세례고,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써 우리의 길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뭐 재정이며 질병이며 가정생활이며 사회생활이며 모든 관계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어주시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확한 고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정확한 고백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어서 계속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어디 계신데요? 예, 내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안에 이 그림과 같이 이 등불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죠? 어떻게 보이세요? 느껴지십니까? 네,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이것은 내 말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진리신 주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끔 만들었다는 아주 원흉.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사탄을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의 인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보다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있다는 사실이죠. 온 세상 위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분의 거듭난 사람, 오늘 당신이고 여러분이고 우리란 말이죠. 그들이 어디 위에 있어요? 네, 세상 위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 그러니까 사탄도 결국은 어떻게 누구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자 우리의 발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마치 마귀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인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은 마귀가 가져온 거잖아요. 죽음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영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사되신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모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사단의 모든 무기를 다 빼앗아 버리셨다.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의 영향력, 사망의 저주 안에서 계속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겼으니까 그걸 뚫고 살아나셔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는 자가 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아멘. 그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은 바로 마귀도 사탄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탄을 만들지 않으셨죠?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천사를 만드셨지. 근데 하나님 만든 천사 중 일부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다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지,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적이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골로새서 2장 15절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를 이기셨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읽을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왜 세상을 이긴다고 표현했을까요? 이 세상이 사단이 가져온 어둠과 사망의 저주 아래서 영향을 받고 그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지금 나의 이런 복음 전파함을 듣고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영접하고 거듭난 그 순간에 바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두고한 성령의 원 곧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레마의 말씀은 바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나에게 말하는 말씀인 것이죠. 선포하고 말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죠. 우리 자신을 지키고 나에게 속한 것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특권이자 영적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거든요. 그런데 이 권세가 바로 교회에게, 그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이것을 위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몸이자 지체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이 그림 보세요. 그림이 어떤 모양입니까? 죄인들은 다 쓰러져 있고 바닥에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죄인들 다 밟아가지고 막 내 밑에 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와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리가 정말 말하고 명령하고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뭔가를 바꾸고 그러지만, 사람을 다스리는 일은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다스리는 일은 오직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재정이 뭔가 필요가 있어요. 재정을 명령해와. 그래서 재정이 얼마 나에게 올지어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이런 것.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마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와. 이렇게 되면은 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너에게 명령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라고 하신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다스리는 방식은 바로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예수님을 존중하듯이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섬김이 뭘까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섬김인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것이 자녀의 권세. 누구의 자녀요? 네, 하나님의 자녀.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안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피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권세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유업을 얻는 게 그 자녀의 권세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것 중에 그 유업 가운데 속한 것이 하나가 바로 사탄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 그래서 혹시라도 사단의 영향력이,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내 어떤 결정과 결단 또는 선택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선포한 예수의 이름 앞에 내가 선포한 내용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아멘. 자, 우리 제목을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속량을 이루신 것, 부활하심으로 속량을 이루신 모든 사건 안에는 우리의 영혼 몸의 모든 문제를 다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예요. 아멘. 정신적인 질병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가 몸에 오는 질병이든 정신적으로 오는 질병이든 영적으로 오는 질병이든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 베드로서 2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채찍을 맞으셨죠. 그 채찍을 맞을 때 고통과 아픔이 누구의 고통과 아픔일까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인데 그냥 고통과 아픔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종류의 고통과 아픔이에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 그 등짝에 패이는 그런 골들, 그 등짝에서 흐르는 피, 예수님이 느끼셨던 모든 아픔과 통증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인이, 모든 인류가 겪게 되어지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걸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치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것. 자, 고백합시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치유받는 것은 내가 치유받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부분을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육신의 병이든 혼적인 병이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질병의 종류들을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여기 포함이 안 된 병이 있을까요? 코로나는 어떨까요? 코로나 요즘에 생긴 병인데 이 모든 병 안에 코로나 들어있어요? 확실해요? 네. 암도 들어있겠죠? 에이즈도 들어있겠죠? 네. 어떤 원인이 되었든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정신 상태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도 다 어떻게 하셨대요? 고치셨다. 심지어 예수님이 고쳐준 것만 아니라 그 고치는 권능을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치유자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치유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게 걸린 병도 내가 겪는 연약함뿐만 아니라 이것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겪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 모든 것들을 다 고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의 선물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페이지를 넘겨보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말씀을 잠깐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셨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나요? 아담과 하와요. 예.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넘겨주게 됐죠. 누구에게? 예, 사탄에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 우리는 뭐 왕노릇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뭐 무슨 노릇 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요, 생명 안에서 왕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왕과 같이 기능하면서 왕의 일을 해가면서. 여러분, 왕의 권세는 어디에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납니까? 왕이 하는 말입니다. 왕이 하는 말에 가장 왕의 권세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이 심지어 잘못된 결정을 해서 잘못된 말을 했어요. 그래도 그것은 왕의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실행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니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아직 예수님도 그런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말씀 안에서 기능한다면 절대로 그런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온전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아멘. 사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대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속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만약에 왕이 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죠?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요? 명령. 야, 저거 이렇게 바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왕의 다스리는 권세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죠. 사람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을 보는 것이든 아내를 보는 것이든 부모를 보는 것이든 자식을 보는 것이든 내 직장의 동료를 보는 것이든 뭐 직장이 아니면 뭐 사장을 보는 것이든 뭐 아니면 뭐 사업자의 바이어를 보는 것이든 아니면 교회의 일을 보는 것이든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보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봤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고 있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정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그대로 삶이 사라져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는 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는 바대로 말하고 선포하면 결국 거기에 다스림의 열매 바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갓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의 삶에서 많은 변화들이 끊임없이 잘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지 오랜 시간이 20년, 30년이 됐어도 예수님 믿을 때하고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아. 가정의 형편도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직업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덜 사랑하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막 거듭난 사람이 싱싱하니까 더 은혜를 많이 주셔서 아니면 나는 한 믿은 지 10년 됐으니까 나는 조금 묵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사골거리듯이 그렇게 익혀두시는 중인가? 그래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아니라 바로 내가 믿은 말씀을 얼마만큼 믿음으로 실행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목사인 저에게 주신 믿음과 평신도인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과 같은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막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믿음이나 아니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지 20년, 30년 지난 나에게 주신 믿음이나 사실은 우리가 받았을 때의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갈고 닦고 사용할수록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남편에게도 적용하고 아내에게도 적용하고 자식에게도 적용하고 재정에도 적용하고 건강 문제에도 적용하고 사업과 기업과 자기 미래 계획들에도 막 그 말씀을 믿음을 계속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당장 보이는 건 없어. 하지만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될 때까지 보여줄 때까지 계속 믿음을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몰라요. 본인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아는 거죠. 저 사람 왜 갑자기 이렇게 잘 되지? 뭔가 많이 달라졌네?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 내게 주어진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만 있는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만 있지만 사실 이것은 뒤로 후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가고 나 혼자 가만히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이미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내 위치는 이미 뒤에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가지신 뜻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진리를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을 원하세요.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자녀를 낳았어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자녀를 낳았다고 해봅시다. 대통령은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끝나면 안 되니까 그럼 좀 적용하기 좀 애매하니까 왕은 한 번 왕이면 계속 죽을 때까지 왕이잖아요. 한 나라에 왕이 자녀를 낳았어요. 이 자녀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럼 이 자녀의 신분이 뭡니까? 태어나는 순간 이 자녀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져요? 왕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서 왕이 하는 건 이 아이가 다 할 수 있어요.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은 이 왕의 자녀의 갓 태어난 영아도 이 갓난아기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언제쯤이면 이 아이가 그것을 다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바르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부분들도 채워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의 육체적인 부분도 성장해야 되고 그게 교육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커져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이 자녀는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다 직접 사용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실제로 사용해서 누리는 것은 내가 권세를 가졌다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갖기만 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실제로 그냥 이것을 가진 것만으로도 그냥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주어지는 것만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갓 태어난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예? 너무 까마득히 기억이 안 나죠? 예. 기억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갓 태어났을 때 분명히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누가 됐든 뭐 젖을 물렸든지 우유를 먹였든지 이유식을 먹였을 거예요. 그건 내가 먹은 게 아니죠. 그쵸? 누가 먹여준 거예요. 내가 그 자녀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 계속 공급을 받은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아니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가서 사 먹으면 되고 만들어 먹으면 되고 그렇죠? 네. 이게 더 좋아요? 아니면 나는 가만히 내 엄마가 분유 타주고 이유식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예? 내가 원해서 알아서 먹는 게 당연히 좋은 삶이고 더 성장한 삶이고 이게 더 자유한 삶이고 이것이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 큰 성인이 됐고 여러분 이미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콧줄이나 아니면 뭔가의 다른 힘에 의해서 내가 영양분을 공급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이거는 새롭게 만들어야 될 비정상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건 병든 모습인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와 계시의 영과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그 각자의 수준과 각자의 형편에 맞게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하게 하고 우리가 얻을 바를 얻게 하고 바꿔야 될 바를 바꾸게 하고 이룰 바를 이루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어떻게? 나 이제 구원받으니까 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야, 사도행전 이제 2장 4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그 옆에 보면 에베소 2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이 은혜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을 행하거나 뭔가를 노력하고 애써서 받습니까? 아니면 듣고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게 곧 은혜로 받는 것과 같은 말이 동의어예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구해서. 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구하는 모든 자들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당신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지금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영적인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아멘. 우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대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원저자.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모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이 무슨 뭐길래요? 그게 바로 성령의 언어거든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언어. 그렇죠? 우리도 영어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죠. 굿모닝, 헤이, 굿이브닝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헬로. 예. 근데 유창하게 못한단 말이죠. 유창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성령의 언어, 방언, 그냥 따뜻한 흉내도 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계속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을 해야 알아요. 여러분, 영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을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지, 저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제가 영어 엄청 유창하게 잘해요. 하고서 제가 영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제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실제로는 못하거든요. 그래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사용하는 걸 못 보면, 보지 못하면 이 사람이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언어도 성령 받은 사람, 아까 어떻게 받는다고요, 성령은? 옛날에는 그런 표현했죠. 막 회개하면 받습니다. 뭐한 받습니다. 물론 그것도 구하는 것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하는 것 안에. 근데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시고 그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언어를 모두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몸이 떨리기도 하고 입이 부르르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거품 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막 몸이 뜨거워지는 사람들도 있고 막 불같이 막 뜨겁게 뭔가 경험하는 사람들 다양해요. 그건 뭐 천편일률적으로 공식화된 게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현상들 중 안에는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도 있어요. 예. 그것도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뭔가 막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까 어디서 성령 받았나 보구나 그걸 보고 아는 거죠. 근데 아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뭔가 느낌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것은 어떻게 여겨야 돼요? 네, 받은 줄로 믿고 그게 내가 받은 사람으로 기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도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방언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나요? 여러분 방언을 받았다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이건 사람이 그냥 만든 말이에요. 만든 표현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돕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표현을. 성경에는 방언을 말했다는 표현만 있어요. 말은 누가 하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주체는 나예요. 물론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말에 담긴 소리들과 어떤 어휘들과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아무리 주신다고 해도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내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입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은 나타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주체는 우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방언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입을 열어 소리를 내고 내가 뭔가 한국말로 뭔가 내가 알아듣는 말로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소리를 내고 입을 맡겨져서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뭐 할렐루야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랄랄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유창하게 보이는 거죠. 그게 유창한 건지 안 유창한지 우리 모르니까. 그렇죠? 사람 귀에 듣기에 그냥 저 방언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예. 안 끊어지고 그냥 너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먼저 우선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12장 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보세요.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이거 솟아나게 하고 그 물을 기르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 속에는 영원한 우리 우리 생명을 위해 샘솟는 생명수가 주어졌기, 생명의 근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우물을, 나에게 생명을 주는 우물을 기르는 것은 내 몫이다. 그 물을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 받았으면 누구나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영으로 비밀을 말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으로 비밀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알려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해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비밀이니까. 예? 비밀이니까 말해도 모르는 게 정상인 거지. 근데 목사님, 그런 분들 있거든요. 이제 방언을 막 했는데 방언으로 뭐 30분도 하고 막 목사님 하루 1시간 방언기도 방언을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하여튼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는데 영어의 기도라고 말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그 방언하는 동안 세계일주를 다 하고 와요. 예. 이 생각 저 생각 과거 생각 현재 생각 앞으로 일어날 생각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서 막 그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할 게 아니라 또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내게 그게 말하는 내용과 말의 내용과 말하는 언어를 주신 게 누구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잖아요. 그분이 나에게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께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보면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게 때로는 알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도 알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 그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행하시고자 하시는 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바, 내가 지금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도 그렇고 유다서 1장 20절도 그렇고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유익,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나 자신을 세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세운다는 말은 여기 뭐 영어로 써있는데 빌드업이라고 그러고 차지라고 그러잖아요. 충전하고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최대치로 내가 기능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을 내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지는 그것을 향하여 내가 계속 건축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유익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성령으로 기도 생활을 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 진리의 말씀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받음으로 심고, 그래서 그 심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세상 방식을 따라서 감각을 따라서 반응하는 부분들을 교정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반응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교정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변화된 생각, 사고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이걸 거꾸로 하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거꾸로 해요. 몸으로 잘못된 행동을 멈추려고 여기에 모든 애를 쏟고 모든 진을 다 빼요. 근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된다니까요. 방법이 틀려서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지 밖의 것으로부터 속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순서가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영적인 게 먼저입니까? 물리적인 게 먼저입니까? 영적인 게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은 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그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하늘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영적인 게 먼저예요? 물리적인 게 먼저예요? 네, 영적인 게 먼저예요. 그와 똑같은 원리로 영인 내 안에서부터 진짜 나에게서부터 혼을 통과하고 몸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지,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잘못된 행동들을 바꾸려고 해서 내 속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실패해서 계속 뭐 해요? 자아를 파쇄하고 자아를 죽이고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걸 뭘로 잘라내고 뭘로 변화시킬 거예요?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역사합니까?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이게 내 거가 돼야 내가 마음껏 꺼내서 쓰죠. 그쵸? 이게 내 거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겠어요?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내 게 아니야 아직.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이걸 활용하는지 제대로 몰라요. 일부분, 한 부분적으로 말씀,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기능 다 쓰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예요? 예? 100만 원이 넘어요 한 대에. 스마트폰 한 대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100만 원이 넘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300만 원어치의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어치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10만 원어치밖에 못 쓰는 사람,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100만 원이 넘는 핸드폰을 10만 원어치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굳이 스마트폰을 살 이유가 없죠. 이런 분들은 그냥 피처폰 쓰면 됩니다. 이게 적는 거 있잖아요, 폴더폰. 그냥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냥 문자만 하는 정도만 쓰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이거 쓴다고 똑같이 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그러니까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걸 다스리는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모든 유업을 내 것으로 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걸 알아보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사용법을 잘 익혀서 그걸 10분 활용하여 나의 삶에 그것이 다 나타나게 사용해야 정말 내가 이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라고 한 삶을 마땅히 살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진 거는 많고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 부분으로만 쓰고 주일날 교회 가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니까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돼, 놀러 가면 안 되고 교회 가야 돼, 예배는 드려야지, 이렇게만 사용한다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고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질 놀라운 역사들, 그 안에서 계시되어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또 주님의 몸된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 하나님의 실제 역사를 얼마나 경험했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성숙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야,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 여러분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말씀, 이 또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자녀의 권세,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사용하고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단편적으로만 얘기했지만 단편적으로만 봐도 너무 다르잖아요. 난 주일날 오늘 꼭 예배 가야 돼, 이렇게 교회 가는 사람과 그 안에서 누릴 모든 것을 기대하고 풍성함을 가지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교회 가는 사람과 너무 다르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단편적인 부분만 봐도 이렇게 다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사고방식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원하면서 어제하고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행동으로 오늘을 산다면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제와 똑같은 일이 오늘도 일어났고 그런 사고방식을 똑같이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살고 똑같은 선택을 하고 오늘을 살면 내일도 어떤 내일을 만나요? 오늘과 똑같은. 그런데 생각과 마음으로는 어떤 걸 기대한다고요? 더 나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원하는, 새로운 내일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경험해요? 여러분 그 짜장면 좋아하세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예요? 좋아하시는 음식? 짜장면. 자, 그러면 그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그 먹었을 때 그때 내가 그 경험하는 그런 짜릿함, 만족감, 기쁨, 즐거움,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그걸 경험하고 싶어. 내가 먹고 싶은 짜장면을 먹는 경험을, 이거 다시 말하면 실제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짜장면을 먹을 수 있어요? 짜장면 집에 가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짜장면 값을. 그냥 짜장면집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누가 짜장면 줍니까? 나 짜장면 먹고 싶어야 한다고 줘요? 아니죠. 근데 나에게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대가가 나에겐 있거든요. 그래서 6,000원, 7,000원을 주고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지불하기만 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 내가 경험하고자 하는 말씀의 능력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어떤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의 지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감각들을 단련함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 말씀을 사용해서 그 결과를 얻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 옆에 보면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생각하는 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원리의 근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면 당연히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것도 좋아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보고 성장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 우리 계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뒤에 보면 계시기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방향성과 추구하는 그 부분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사용함으로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성장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뒤에 있는 계시기도, 능력기도, 그리고 열매기도, 이 세 가지 기도 같이 하고 오늘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시기도 시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음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기도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열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